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오해 다 같이 시작. 복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복음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은혜입니다. 교우들 앞에서는 뭐 이렇게 가르쳐야지 저렇게 가르쳐야지 하지만 갈수록 깨닫는 은혜는 내가 참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참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이 많으면은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보다는 그냥 사랑은 흘려내려 보내는 겁니다. 흘려내려 보내면은 어느 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것이고 깨달음은 삶으로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니까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앞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은혜보다 앞서서 성도들을 참 많이 괴롭힙니다. 저도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쪽보다는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쪽, 특별히 지난 주일 설교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러러 하나님을 향한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뭐 하셨어요? 먼저 감사 찬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큰 영광 받으실 일이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들을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저하고는 제 삶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교우들에게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우리 교우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면은 우리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이거나 앞에 목사가 보이거나 환경이 보이면은 이미 그 기도하고 멀어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하고는 멀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셔, 하나님을 주목하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셨다. 여러분 오늘 뭘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바라보셔. 저는 성도를 많이 바라봤어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왜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고 찬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저는 감사하고 찬송을 못했어요. 잘하면 칭찬도 했지만 못하면은 기대치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장로님이 저 모양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99이 잘하다가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그렇게 보이더라, 이 얘기입니다. 장로님이 할 말이 있고 초신자가 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초신자가 할 말을 장로님이 저렇게 말할까? 이게 율법입니다. 장로님이어도 기도 안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세상 얘기하고 초신자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다면은, 복음을 믿는 목사라면은 그것 또한 기다려줘야지요. 저는 영광 받을 자리가 참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니지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과정 속에 영광 받을 일들 참 많았습니다. 저는 영광 받을 그 자리에 다 누렸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거기 머물러 있어서 어깨가 으쓱해질까 봐 바다 건너 보내버립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더 안타깝습니다. 지난주 제자들의 편에서 세 가지를 나누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 문제를 던져주실 때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문제를 던져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게로 가져와라.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변화될 줄 알았고 열심히 열정을 가지면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가르쳐서 열심을 다해서 변화됐을 것 같았으면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 변화됐을 것입니다. 저 나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저하고 같이 일주일만 다녀보실래요? 정말 저 열심히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열심히, 그리고 시골에 있지만 강원도 춘천에 있지만 도시교회 아니 어느 교회 못지않게 여러분 목회를 하려고 전 세계를 뒤집니다. 인터넷 속에 들어가서 뒤지기도 하고. 저만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뭐 NGO 단체며 다양한,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런 문제를 이 목사에게 허락하실 때는 저는 무기력합니다. 부족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면 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나눠줘라, 긍휼을 베풀라. 그거는 뭐 우리 교회는 늘 하는 겁니다. 지난 한 해도 결산을 해보니까 끊임없이 퍼냈지만 교회 재정이 그래도 또 빚을 갚아 나가고, 그러면서도 또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리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놓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의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당시 율법 조항이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면 여기 신앙생활 남아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장로님들이 행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씩 체크해놓고, 장로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안수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권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처음에 안수 받을 때 몇 가지 조항만 해놓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저 또한 그렇습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하면 오해하면 이 본문을 풀려고 하지만 이 본문을 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는 율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끊임없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뭐 이런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처럼 서기관이 똑부러지는 대답을 했어요. 질문도 좋았고 대답도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은 뭔지 압니까? 한번 34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은요, 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모처럼 서기관이 똑 부러지는 소리를 했어요. 그 위에 한번 볼까요? 33절, 32절부터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최상이 돼야지요. 내 삶의 모든 최상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방법 간단합니다. 모든 삶이 예배로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최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성경은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를 내가 골라서 마음에 따라서 날씨가 추우니 길이 미끄러우니 아니면은 오늘 여유가 있으니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한다면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은, 율법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는다면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뒷부분 따로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전체 드려보셨어요? 번제물 드려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자신도 번제물을 드려보지 못했고 우리 번제물을 드려본 사람은 없습니다. 번제물은 이런 것입니다. 제물을 뼈 마디마디를 꺾어서 불로 태워서 향기로 다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희생, 온전한 헌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드릴 때 항상 뒤가 뭐가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것. 목사도 그래. 성도들을 이것을 드렸으니 축복해 주십시오. 이거는 번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는 번제가 아닙니다. 오늘 서기관은 최상급, 첫째가 아니고 첫째보다 더 앞에 있는 최상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에 다해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번제를 드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대답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분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최상급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상급이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걸요. 그런데 오늘 이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지금 너 아직까지 너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어.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임했지요?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요한 1서 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말하면 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까요? 16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이거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해도 금방 베드로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요?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그 사랑, 이 사랑을 알고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최상급이 되고 이웃을 향하여 흘려내려 보내는 것은 율법으로 가르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내려 보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온전한 사랑은 복음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며, 심판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행한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이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왜 여러분 사람 만날 때에 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질까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가족 간에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보면, 다툼을 보면은 대답해봐요. 따라해요. 다 같이 시작. 똑같다. 따라하라니까요. 똑같다. 어느 누구도 나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만 더 이 사랑 안에 있었으면은 절대로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 똑같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손바닥은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겁니다. 똑같아서 싸운 거예요. 부모와 자식, 부모는 내리사랑 아닙니까? 부모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부모가 되돌려 받을 것 생각하면 당신 틀렸어요. 뭘 되돌려 받아요? 자식한테 되돌려 받을 것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생각하지도 마세요. 부모는요 끊임없이 다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 둘째 딸이 아빠 괜찮아, 우리한테 유산 물려줄 거 생각하지 말고 빚이나 지어주지 마라, 그 말 때문에 제가 종신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죽고 나면은 장례 치를 비용이라도 주려고, 빚 안 남겨주려고. 잘 생각하세요. 부모님들 자식한테 받을 생각 하지 마요. 부모는 끊임없이 내려보내주는 것이 부모이지 뭐가 섭섭해요? 명절 안 오는데 뭐가 그렇게 섭섭해요? 잘 살고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들끼리 모처럼 여행 갔겠거니 해. 이게 사랑이지. 자, 넘어갑시다. 너무 이렇게 하면 또 율법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그가 누가요?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되지, 그 사랑, 복음에 대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복음 앞에 먼저 서야지, 그리고 흘려내려 보내는 것이 사랑이지 나머지는 다 율법입니다. 아직 복음 앞에 서지도 않은 사람을 자꾸 뭘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율법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좀 했다고 칭찬 안 해주고 좀 덜 했다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초신자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자면 내일 또 율법을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예배 끝나고 가서 여러분에게 또 율법을 말할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다시 19절 다시 읽어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으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 다시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자, 20절 21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 여러분 여기 걸리는 사람 한두 사람 다 걸릴걸요. 안 걸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틀린 거예요. 저는 판단하는데 대장입니다. 저 정말 날카롭습니다.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볼까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제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당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장로님들 나중에 귀찮아서 잘 안 모일 겁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나오셨다가 기도하는 그것도 3분의 1도 안 모이잖아요. 하물며 당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볼까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판단하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여러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분명히 들으세요. 내 눈이 사랑으로 덮어지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면은 그거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자마자 판단이 되고 누군가가 계산이 되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율법입니다. 그 대장이 저예요. 저는 그것만 평생 배운 사람입니다. 제일 젊은 날 임팩트 100만 불의 1의 불완전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목회에 이렇게 큰 걸림돌이 될 줄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 앞에 서면은 우리는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21절 볼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계명은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율백 13개의 조항, 율법 조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되려면은, 율법이 되지 않고 복음이 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려면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편에 대한 소망, 남편을 바라보고 뭐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내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소망,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떤 환난도 인내하고 그 인내하는 속에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 주실 것이고 이 소망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죠? 다시 5장 5절요. 다시 읽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을 때에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 목사가 잘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쪼개서 여러분에게 열심을 가지고 잘 가르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그 12제자도, 그렇지만 그 12제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 물론 가룟유다를 제외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사랑을 알고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인하여 그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복음은 이겁니다.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알지 못할 때, 내가 뭘 했을 때가 아닙니다. 0.1%라도 내 노력이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아직 연약할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은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그 아들을 죽이셨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을 확정 눈으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언제 말입니까? 언제 뭐 하고 있을 때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12절 봅시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오늘 서기관의 모습 아닙니까? 똑똑하다고 잘 안다고 열심히 했다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6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구제할 때 구제할 때 한번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뭘 했다면은 그건 상 없습니다. 다시요. 목사를 의식했든지 옆에 그 사람을 의식했든지 누군가를 의식하고 잘하려고 노력했다면 여러분 그거는 상 없습니다. 2절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 누구 앞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입으로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 그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다. 나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3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내 왼손이 모르게. 그만큼 내 마음 중심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한다면은, 누구에게 보이기를 원한다면은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겁니다. 복음을 믿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반대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볼까요?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자, 이 말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본문하고 이 말은 같은 병행선에 있습니다. 자, 내 마음 중심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구제하고 섬겨야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세상 앞에서 우리 선한 행실을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라. 교회가 빛이 되어줘라. 교회가 소금이 되어줘라. 교회가 본이 되어줘라. 이런 얘기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반대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 각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마음 중심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 빛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 오래 한 거? 많이 한 거? 내가 이놈아 기도 많이 했는데 부모 그게 자녀에게 자랑해요? 내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 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많이 한 거. 6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하든 혼자 하든 기도의 중심은 골방, 주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가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 물론 금요 기도에 합심 기도하고 통성 기도할 때 그래도 거기도 마찬가지 은밀한 중에. 자,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 오늘 본문은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왔을 때 오늘 서기관에 대한 질문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본문 그냥 읽고 내려가면 돼요. 28절 봅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처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주님의 대답은 처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더한 최상급을 말합니다. 뭘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고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최상급이 첫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면 최상급. 내 마음을 다하고 나는 오늘 이만큼에서도 첫째였어도 이보다 더한 거 최상급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쓴 것이요. 둘째는 이 31절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은요, 복음은요 흘려내려 보내는 겁니다. 복음은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흘려내려 보내지 않는 것은 썩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은 거, 말씀을 많이 아는 거, 여러분 주님 축복받았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움켜쥐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강함이 목적이 아니라 흘려내려 보내.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다면은 복음에 이런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최상급으로 흘려내려 보내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흘려내려 보내는 만큼 우리는 복음의 큰 은혜를 입고 그 복음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웃들을 향해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흘려내려 보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잘하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따질 줄 아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은요, 흘려내려 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의 사랑을 입고 흘려내려 보내는 사람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복음이 없어요. 율법 조항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규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헌법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헌법보다 이전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흘려내려 보내고, 예배를 흘려내려 보내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최상급으로 흘려내려 보내. 복음에 대한 오해가 이거예요. 내가 이거 하니까 저거 하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넘쳐나는 사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복음으로 넘쳐나는 사랑을 받았어요.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자는 이제는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내려 보내야 되고요, 이웃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흘려내려 보내야 합니다.
근데 목사라고 자꾸 성도들에게 눈 뜨세요 뭐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 기대치 아닙니까? 기대치. 왜 제가 장로님들을 힘들게 했겠어요? 제가 본 장로님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긴 목사님 옆에 있는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밖에 보지 않았어요. 조영문 목사님 옆에 있는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밖에 보지 않았어요. 저는 평신도 때도 그분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늘 사랑만 받았어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많은 교회에 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보아한 장로님들하고는 다른 부분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판단이 됐잖아요. 이게 사랑이 없는, 보험이 없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목사죠. 어쩌면은 미안해요, 좀 비하시켜 볼게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이지만 너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목회하고 있구나. 너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하라 계명을 말하기 전에 복음의 사랑을 흠뻑 받읍시다. 그 복음의 받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이 겁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할렐루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이 능력이 무엇임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 복음함에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내가 먼저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르심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나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서 땅의 끝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울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땅의 끝을 번제물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아프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힘의 위력, 능력 알아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 앞에 있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았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오해해서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열심히 가르치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목회하고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신앙생활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늘나라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힘의 위력,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온전함으로 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13번째 작정 예물, 범사에 감사라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를 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한이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마음을 열어주사 믿음의 반석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훈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께 주시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루게 하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41작정 26번째, 저와 자녀들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도하시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임 김인수 기관지 절개 수술 위험하지 않게 하시고 잘되게 회복 빠르게 도와주시고 폐렴 속히 고쳐주셔서 자가 호흡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살려주셔서 일꾼으로 써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안에 날마다 도와여지는 은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시다.